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참조하시면서 저와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저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고통을 이겨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제12차 여리고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 마지막 7번째 날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 하나님 이미 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아시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주님 의지하는 마음을 보셨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동행하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 살게 하시는 은혜,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고 한번 축복할까요?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렇게 오늘 제목처럼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고통을 이겨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좀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통을 이겨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은 고통의 광야, 십자가의 해골의 광야를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경험하신 광야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모세는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아 갈대 상자 속에 넣어져 나일강변에 띄워지죠. 예수님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땅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헤롯 왕도 죽이려고 아기를 찾아 나섭니다. 자, 애굽으로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피난 가죠. 모세나 예수님이나 공통점이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사람들은 태어나면 요람에 눕게 되는데 요람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 누웠고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과 관계된 이름이고 예수도 구원과 관계된 이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였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백성들을 죄악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분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칼날에서 죽을 위기를 경험했다면 예수님도 헤롯의 칼날에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난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가지, 숨다, 숨겨진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갈릴리 동쪽의 아주 조그마한 시골 숨겨진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30년 공생애를 봐도 누가복음 외에는 예수님이 정말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숨겨져 있는 모습이 드러나 있는 부분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처럼 숨겨져서 30년 보내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 30년 생활이 끝나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성령의 광야로 그를 내몰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명에 또 감추어진 30년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타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내몰아서 사단의 시험을 받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드러나지 아니하는 30년,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가난하게 사셨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수다 초라하게 그 당시에 가장 천박하게 받던 직업으로 사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내노라 하는 랍비들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왔을 때 성전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셨기에 정말 랍비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으면 성전에 늘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계셨을 텐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지키는 절기 때 한번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몇 년에 걸쳐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죠.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표현 가운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히려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이 살아가는 것, 힘 빼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만난 곳이 광야입니다. 삐깍번쩍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짠하고 나타나셔야 되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금식 기도가 끝난 후에 사단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먹는 것, 인간의 육정에 대한 것, 명예에 대한 것, 권세, 경배받게 하려 하시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 광야는 이미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40일 동안 금식하실 수 있었을까?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어요. 아마 예수님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면서 다윗처럼 추위나 아니면 뜨거운 태양빛을 피해서 굴 속에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들짐승들도 함께 있었지만 천사가 수종을 들었다. 늘 광야에서 기도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를 도우며 함께 힘을 북돋아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곁에 하나님이 천사로 하여금 수종들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우리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사단과 대결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광야로 몰아넣은 것도 성령에 이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치열한 전쟁터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능히 광야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광야로 내몰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광야에서 주님은 사탄을 이겨 놓으셨습니다. 사탄과 맞대결을 해서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나라와 권세, 영광을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을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신 거죠. 사탄은요,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을 거예요. 사탄은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도 사탄은 이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권세를, 자기의 영광을 그대로 빼앗길 수가 없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 도전장을 내밀어서 그 나라, 그 영광, 세상의 권세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귀는, 사탄은 마지막 발악을 한 거죠. 그래도 결국 예수님께 패하고 맙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 놓으셨다는 거죠. 아담은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신락원이라고 그러죠. 낙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신락원이에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가장 나중에 만드셔서 가장 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아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사탄을 이기심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의 영적인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너희가 광야길을 세상에서 걸어갈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떨어져 있는 길 건너에, 거기는 제가 단양에서 목회를 했는데 강 하나 건너면 거기는 경상북도 동로면이에요. 동로면. 걸어서 강, 그 조그만 개울 같은 거 있는데 그거 건너가면 경상북도 문경군 동로면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이 있어요. 거기 할머니 한 분이 산 밑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새가족 신방을 해야 되잖아요. 할머니 처음 등록하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아주 시골집, 산 흙으로 진 시골집인데 들어가는 문에서부터 할머니 주무시는 천정 벽에까지 뭐가 붙어 있냐면 다 부적들이 있는 부적.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전도사 시절이잖아요. 띄어내야 되는데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할머니 저 부적이에요. 이제 교회 나오시면 저런 거, 저 부적이 할머니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딸 삼아 주셨으니까 저런 거 우상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그럼 띄워달래요. 할머니가 나는 무서워서 못 띄니까 전도사님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띄웠을까요? 못 띄웠을까요? 띄웠어요. 근데 다 띄웠는데요,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다 띄웠는데 할머니가 다 띄니까 시원하다 그러셔야 되는데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이 부적 다 띄어냈으니까 어떤 위험이 오면 어떡하나, 누가 나를 지키죠?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부적이 지켰다고, 여태까지 부적이 나를 지켜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럼 나 이제 교회 나가면서 무엇이 나를 지켜주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까막눈이라는, 까막눈. 아시죠? 시골이니까 할머니 글 모르시는 거 당연한데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 마을은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얘기했죠. 너무 이렇게 비탈이 져가지고요, 소도 물론 없는 집들도 많지만 할아버지가 쟁기를 메고 할머니가 쟁기를 잡는 집도 있어요. 그 까막눈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기가 팍 막히잖아요. 누가 날 지키지?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데는 까막눈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게 뭐냐 하면, 조그마한 종이, 이런 종이에다가 물감이고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때는 크레파스, 애들 성경학교 하고 뭐 이렇게 남은 크레파스들, 그림 그리기 하는 크레파스가 교회에 있었는데, 크레파스 빨간색 갖다가요 종이에다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할머니 불안해 하시지 말라고 안방에도 예수님 쓴 종이 붙여드리고 문에다가도 예수님 붙여드리고, 그래도 그걸 모르신다니까 할머니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불안하실 때마다 예수님 그렇게 부르세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할머니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신 할머니가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주일마다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에도 보면 복음 전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을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이미 말씀 보았어요. 사울이 갇혀있는, 바울과 신라가 갇혀있는 옥문이 열리면서 간수장이 예수 믿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탄이 이미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이겨놓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보았던 드라큘라 영화도 최고의 무기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무기예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셨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여기에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우리가 이제는 주와 더불어 사는 자가 되어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내 안에 승리자 주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지만 이미 다 이기셔서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승리자들이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 아침이죠. 성도들에게는 안식일이 아니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다시 일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요. 다 광야 같아요. 그런데 이미 승리하신, 우리에게 광야에서도 십자가에서도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생명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희는 이미 내가 이겨놓은 길을 가는 거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로 광야에서 하나님 찾고 이기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